자고 신나고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요? 아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2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 300년 동안 살려면은 2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이 중국의 한 철학자가 쓴 자기 회심기, 기독교도였다가 또 저 불교, 도교, 유교 다 방황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 그런 유명한 중국 지성인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불교, 도교 이런 거 읽다 보니까 너무 심오해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국을 떠받치는 양대 종교가 이 유교하고 도교라고 그럽니다. 이 도교의 창시자가 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발전시킨 사람이 장자이고, 후대의 이 도교 신자들에 의하면은 이 노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 그대로 승천해서 불멸의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도교학자들도 믿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불멸에 대한 인간의 소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없겠죠?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 죽음 앞에 온 우리 나라와 민족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불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물론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불멸 상태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 진짜 있어요. 두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잠깐 나오지만은 또 이 외경에는 에녹 승천기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고, 제4 에녹서, 제2 에녹서 이런 에녹에 대한 그 외경, 가경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이 믿음의 영웅 두 번째 사람으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멸의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거치고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이 사람은 미리 얻었잖아요. 미리. 도대체 이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가? 그걸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성경적 배경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한번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제일 이렇게 창세기 펴보세요. 성경 5장을 한번 5장을 펴보세요. 자, 창세기 5장 1절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인류가 어떻게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고 뭐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태어나가지고 몇 살까지 살면서
아이를 누구누구누구를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족보로 연결하면서 노아 시대까지 인류가 이 땅에 어떻게 아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 5장입니다. 5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족보다 그런 말이에요. 족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성경을 잘 보면은 가인으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셋으로 있게 하십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벨은 죽었어요. 뭐 그 다음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러나 셋이라고 하는 아들로 있게 하세요. 1절 하반절부터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일단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아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인으로 만드셨는데 130세라 그랬는데 이 130세니까 아마 하나님이 창조한 날부터 쉬었겠죠? 창조한 날부터 쉬었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제가 하여튼 뭐 그런 건 자세히 다루지 말고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원래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가인이. 그리고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데 가면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았는데 뭐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하여튼 130세가 되었을 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누구로 있게 하세요?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살인을 했고 또 하나님과 독립된 자기의 도시를 만듭니다. 자기의 도시. 자기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그 도시 안에 음란과 폭력이 지배하는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멀어져요. 각도는 어떻게 해요? 조금 멀어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멀어져요. 빨리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해요. 방향이. 여러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노아 홍수 때가 되면은 그 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중에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민주주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있다. 없다. 하여튼 아무도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망신 안 당하려고 하여튼 손 안 들어요. 없죠. 다 노아의 심판 때 심판 당했잖아요. 그 남은 사람 누구예요? 셋의 자손들이에요. 셋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은 다 없어졌고 셋의 후손 지금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예? 생각을 좀 연결시켜서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가인의 육신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겠죠. 예? 가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인과 같은 길을.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아담에게 다른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이름이 셋이에요. 세 명이 아니라 이름이 셋. 옛날에 그 세발 낙지 먹는다는 게 진짜 낙지가 발이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속았어요. 낙지가 발이 세 개 있는 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낙지가 발이 세 개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간을 셋자야, 간을 셋자. 보니까 낙지가 되게 조그맣더만요. 목포에 가가지고 한번 먹는데. 예? 지금은 그 뭐 세발 낙지가 없대요. 하여튼 자, 이 객설이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습니다. 셋.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셋과 그 후손들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 세상에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4장 제일 끝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며, 그때야 비로소, 이런 게 중요해. 부사가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으니까 가인과 그 이전에 쭉 후손들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과 그 후손들이 이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셋을 택하시고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계를 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영적인 셋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5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아담과 셋의 족보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신학적 또 신앙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5장의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되고 있는지.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떤 게 계속 반복됩니까?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많이 낳는 어머니들은 10명을 넘게 낳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옛날에 막 9남매, 7남매, 우리 교회도 뭐 9남매, 7남매 이게 많았어요. 저희는 4남매인데 4남매 가지고는 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보통 다른 집 보면 6남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야, 이거 저 집하고 싸움이 나면은 이거 숫자에서 밀리겠다 이 생각을. 또 우리 집은 딸만 셋이 있어가지고 난 아들이고, 야, 이거 불리하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다 형제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때는 뭐 그래봐야 어머니가 몇 살까지 사셨어요. 옛날에 70 살면 오래 살았는데 70이면 고이라 그랬는데요. 고이는 두보의 곡강에 나오는 말로서 무슨 말이에요? 70까지 사는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까지 살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옛날 7순을 지냈는데 요새는 8순도 잘 안 해. 왜? 9순 다 살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보통 80 중반 이렇게 장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막 900살 넘도록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몇 명 낳았을까요? 도대체 900살. 예? 아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애 낳나요? 그 사람이 난 사람이 또 애를 낳고 이거 또 그거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인류가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막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거의 모두가 900살 이상을 살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지금은 전 세계 한 70억 이상 사람들이 퍼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독신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과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자세히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마음이 나누지만, 혼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연한 딸이 있는데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는 자도 잘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 그러나 그런 사명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옛날에 참 잘 지켰는데 저도 2명만 낳아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2명만 낳아서 어려웠어요. 그러나 꼭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공부했죠. 고난주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미처럼 아비처럼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장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학자들의 논의가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유대인이 장가를 안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맨날 전도하러만 댕기니까 부인이 도망간 걸로 그렇게 어떻게 안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자, 청계천에 가서 맨날 넉마만 주스니까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은 다음에 한 사모님이 김준홍 목사님 간증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 뭐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다고 뭐 그런 간증도 본인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육적인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 여러분이 낳은 자녀예요. 뭘로 낳아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 몇 명 드셨습니까? 몇 명? 예? 우리 정영 원사님은 분량 많으신 것 같아요. 영적인 자녀가 막 많이 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받아요. 좀 영적인 자녀들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한 500남매 이야 못 낳아도 한 100남매 정도는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여튼 100남매 이상은 낳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가. 자, 2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더니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들려와요. 우리 계속 지금 이건 중요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 들려와요. 에녹도 계속 들려왔을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은 반드시 죽는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잠언에도 나오죠.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이쪽에서는 음녀가 부르고 이쪽에서는 지혜의 여자가 불러요. 그런데 이 음녀가 부르는 소리가 더 달콤해. 여기가 눈으로 쳐다봐도 시각적으로도 더 달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소리를 들어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음성에 들려오고요. 우리의 눈으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죽지 않았어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겁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평균 수명이 900이 넘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장수했지만 죄의 형벌인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겠죠. 나중에 지옥 가는 것. 창세기 저자는 각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나옵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따라.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 뒤에는 뭐가?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몇 살을 향수하고 죽으실 것 같아요? 몇 살? 몇 살까지 사시면 좋겠어요? 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도교 장자를 쭉 읽어봤더니 그제 읽었나? 어제 나왔나 장자가 쭉 읽어봤더니 이 사람아 죽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렵고하고 슬퍼하나?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뭐 별건가?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뭘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는가? 읽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장자가.
이 세계 철학과 종교는 내가 보니까 이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왜? 다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다 비슷해. 근데 결국 하나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몰라. 이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찾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깨닫고 얻는 것, 이런 거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궁극적인 실체라고도 하고, 그게 뭐 이 장자, 이 도교하면 도라 그러고, 저 불교 선불교는 선이라 그러고, 그 뭐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러고, 해결은 내가 옛날에 철학 공부하다 하니까 무슨 뭐라 그러지? 절대 이성이라 그러고, 뭐 이 하이데거는 이게 자인이라 그러고, 존재라 그러고, 뭐 지네 몰라. 그 옛날에 제가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다 읽어봤어요. 계속 논문을. 그랬더니 지도 몰라. 나중에 정신병자가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학을 공부하다. 야, 하이데거는 천재고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놈인데, 하나님이 나는 이걸 이해하겠는데 왜 저 사람은 이해 못했을까? 할렐루야.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사람은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수완을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비록 의로운 셋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자, 여기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수완이 있어요. 수완. 삶의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사는 게 수완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면은 아주 젊어서 간 사람도 있고, 어려서 간 사람도 있고, 뭐 100살까지 살다 간 사람도 있고, 묘비에 가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수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수완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 앞에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만 보아도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900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넘어가면 족장시대로 오면은 그 수명이 200살을 넘지 못합니다. 200살을. 그리고 시편 90편에 오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이제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100년이 안 되는 무척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합니다. 그 인생은 참 짧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에 그랬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은 돈 주고라도 시간을 사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계속 지나가요. 보니까 벌써 오늘 또 수요일이에요. 내일 또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기도하면 또 토요일 주일이에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목사는 이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지나가가지고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잘 아는데 며칠인지 잘 몰라요. 금방 후닥닥닥.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가 뭘 몰라요? 우리가 타락한 원죄가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영원히 고향으로 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천당으로 가는. 예수 믿어야 고향으로 가는데. 할렐루야. 예? 참 우리 은혜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제 우리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셋의 후손들의 족보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5장이. 그렇게 함으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아담과 셋에서 노아까지 빠르게 진행해 나가요. 빠르게 진행해요. 그러나 이제 그 셋의 후손 중에 이 에녹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 5장은 아담으로 해서 셋으로 이어지니까 셋의 후손이에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에녹에 와서는 이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에녹의 인생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저자는 에녹의 인생을 자세하게 소개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냥 몇 살, 언제 태어나서 몇 살을 향유하며 살다가 자식을 낳다가 죽었더라, 그냥 태어나고 낳고 애기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이거 볼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 조금 더 못하면 돈 벌고 밥 먹고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그거 지금 뭐 인생 별거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녹에 와서는 이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
에녹의 인생을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개할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나 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이제는,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뭐 더 욕심을 내고, 불교도 그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겠죠. 그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 11장을 계속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를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대.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5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4장에 나와요. 4장에. 창세기 4장을 보면 에녹이 살던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음란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죄악, 어둠의 인간 도시를 만들어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도시와. 에녹이 살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 노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쓴 책이 자크 헬러리 쓴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이 좀 어렵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창세기 저자는 가인이 노 땅에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를 한 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족보로 이어갑니다. 역시. 그러다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라멕에 와서 족보를 멈추고 라멕의 삶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라멕의 삶. 자, 이야기의 중심은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라멕이 그 문화를 다 만들어요.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5대 손. 첫째, 라멕은 어떤 문화를 만들었느냐? 타락한 결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결혼 문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아담을 만들고 하와 하나, 하와 투, 하와 쓰리 이렇게 부인을 3명 만들어 주지 않으셨죠? 부인 하나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는 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시켜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 그 죄 때문에 깨진 그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평생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일부 다처제의 타락한 결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부인을 2명 뒀어요. 그 다음에 둘째 라멕은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라멕은 2 아내를 얻었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다와 실라. 아다는 예쁘다는 뜻이고 실라는 음성이 감미롭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남자들은 뭘 좋아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라멕은 믿음과 인격보다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라멕은 감각에만 의존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을 때 믿음과 인격, 순결함과 정숙함 등 소중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그런 외모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이 사회의 감각과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 음란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라멕은 폭력 문화를 만듭니다. 폭력 문화. 그 4장을 읽어보면은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잘못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쳐 죽여버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무자비한 보복과 폭력을 자랑합니다. 영웅담 이야기하듯이. 이때부터 무자비한 보복과 폭력의 문화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은 오늘 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이 죄악과 타락한 문화가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거기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람에게 추구한 삶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탐닉과 폭력입니다. 폭력. 라멕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 말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쓰여서는 영어로 말하면 그대로 섹스입니다. 섹스와 폭력이에요. 폭력. 소설이든 영화든 연극이든 광고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인간의 모든 문화는 전부 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먹으려면 광고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섹스와 폭력을 사용해야 돼요. 다. 예? 그래야 사람들이 요새는 리모컨 가지고 채널이 몇십 개인지도 몰라요. 돌리다가 탁 멈추잖아요. 탁 멈춰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죄성이 거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두 가지 무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에 람에게 세 아들이 만든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 야발은 가축을 시작했고, 둘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보는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온갖 종류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문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4장을 읽어보면요, 이 세 사람이 만든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그들의 아버지 람에게 타락한 문화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화가 죄로 물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를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의식되고 있어요? 모든 일 할 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 무신론 문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됐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신화적인 신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현대인들처럼.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시대에서. 에녹이 살던 시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눈만 뜨고 나가면 가인의 후손들이 음란하고 폭력문화 가득 차 있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문화를 탐닉하는 사람들로 눈만 뜨고 나가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처럼. 오늘날도 눈만 뜨고 젊은이들이 요 신촌에만 나가면 당장 토요일날 막 저 홍대 앞에 막 새까맣게 막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그걸 몰려들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에녹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뭐라 그래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 여러분 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 혼자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예?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남들이 다 학교에 가면은 여학생들도 맥주 한 잔을 음료수처럼 마시는데 나 혼자 그걸 거부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특히 무슨 오티니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가서 다 술 먹고 술 퍼먹고 애들이 이러는데, 하여튼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처럼 술 많이 퍼먹는 놈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에녹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에녹이 300년에 30년, 3년, 3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걸었다. 히브리 말 할라카. 이 걷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이 윤리적인, 신앙적인 은유로 많이 사용돼요. 이 동사가.
에녹은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 살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음란과 폭력, 감각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무신론, 이 어두움의 문화, 이런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동행하잖아요. 삶의 동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의논하고 함께하고 어려움도 기쁨도 부부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녹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했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인과 후손들처럼 살아도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창세기 저자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에녹이 보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나도 다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보따리 쌓고 에이야 모르겠다 산속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그렇게 동행했다는 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65세부터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그 죄악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먹고 살면서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경건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독교의 경건은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수도사들이 그랬죠. 중세시대에 다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자기 혼자 원막 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밖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을 에녹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그랬지. 야,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다 기독교는 전부 일어서고 보따리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어디 나타나요? 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하고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죄악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새롭게 되어서 그 죄악된 세상을 내가 밝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보세요. 촛불은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탓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세상을 비춥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요 경건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거기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 비추는 여러분 주님의 촛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겠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70인경의 번역을 따라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무지장 빨리 얘기했더니 벌써 5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자, 에녹은,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기는 기억나? 창세기 다시 찾아보세요. 5장 24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세상을 떠나갔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창세기만 읽으면.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만 들려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바꾸어서 해석을 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불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의미가 뭐냐면 죽여서 데려간 게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 들으려고 올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앞에는 몇 년을 향수하고 몇 살에 죽었더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름 앞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 올라감으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육신의 죽음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부활의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에녹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몸이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줘요. 미리. 우리는 뭐 안 죽고 들려 올라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장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로 되겠어요? 여러분, 본향이 낙원에 쉬시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결국 에녹과 우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영생하게 되니까 잠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었더라. 조금 더 쓰면 그리고 지옥 갔더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더라.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이야기예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빼놓고 갈 뻔했네.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오면 이걸 바꿉니다. 동행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바꿨어요. 그죠? 바꿨어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아람어로 돼 있고 에스겔서하고 다니엘 뒷부분이 히브리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막 흩어져 살잖아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살고 막 사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모국어를 잊어먹잖아요. 아람어, 히브리, 아람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야,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말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2명이라는 데가 전설에 불과하고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원래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돼 있는데 그리스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 그래요. 이 헬라 말로 바꾼 것을 70인경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세티어진트라는데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 그런데 이 히브리 마소라 사본을 번역하던 이 70인역의 그 학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바꿉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의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두 개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소라 사본과 70인경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따라서 오늘 여기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에 따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좀 더 수동태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게 그냥 막 수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그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에녹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주님과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 우리에게 중요한 걸 오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바울이요 이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에녹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변해야 돼? 일단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생각과 어떤 사고와
그렇죠. 여러분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주체인 마음이 이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고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그럼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예? 무슨 다른 데는 기준이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전일 뿐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에녹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수동태예요. 그럼 누가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에녹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잊어먹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돼. 그건 존경받고 높아지니까, 명예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예?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위선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보시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돈만 속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뭐가 새롭게 해요? 예? 불교, 제가 도교 지금 지난주에 계속 읽어보니까 뭐 이 마음을 인간의 오욕칠종을 없애고 뭐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갖고 자아가 없어져서 이 열반과 해탈의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막 이제 부처가 되고 막 이래야 된다는데 전부 누가 해야 되나 보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망가진 마음을 여러분 배가 망가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구원 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병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 도덕률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과 쾌락과 폭력의 그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을 자극하여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만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이런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 수 있었느냐?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태어난 아기라도 100년 이상을 살 수 없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은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부터 내가 영적인 에녹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게 뭔지 그것을 깨달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